홀로 또 나오셔서 또 이렇게 특송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죄의 민감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몇 년 전 이야기이지만 2017년도쯤에 미디어에서 크게 이슈화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2017년도에 다뤘던 이 갑질 사건들 가운데 제 피부에 와닿았던, 그리고 특히 이 갑질이란 단어를 가장 이슈화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7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육군 반모 대장과 그리고 그 부인이 공강병에게 갑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공강병을 개인 비서처럼 다루었고, 사적 업무를 맡길 뿐만 아니라 일들을 잘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부모에 대한 모욕과 더불어 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100%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떤 문제이건 사실 이 서로의 다른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대장이란 계급은 정말 군대 안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이 박모 대장의 이 갑질 사건의 대부분은 우리 이전의 군대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던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군대라는 특정 집단의 틀 안에서는 불합리하기보다는 이 높은 계급에서 충분히 주어지는 특권 같이 우리가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이러한 갑질 행위들이 결코 용납되지 않고, 또 이런 행위들을 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가운데 이러한 갑질은 어떻게 보면 범죄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추후에 재판에서 이 박모 대장과 그의 와이프였던 그들이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랬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병명을 내놓으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마음 아픈 것은 이 박모 대장이 한참 갑질 사건으로 이슈화되고 있을 때 이 인터넷 기사에서 중심적으로 보여주었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박모 대장과 그 부인이 교회에서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이 박모 대장과 그 부인은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은 이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로 퍼지면서 이 기독교가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이 사회의 흐름이나 이런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신들이 말하는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가장 빨리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도가 어찌 됐던 간에, 선한 의도이건 나쁜 의도이건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주장대로 진짜 정말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자신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척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더 그러면 안 되지라는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에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정말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 이 죄와 거부하며 정말 우리가 투철하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14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법은 이 십계명에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십계명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위반되는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 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죄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위반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완벽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기준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면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이 죄의 기준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달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절대로 이 죄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나님이 이 죄의 기준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왜 이런 높은 죄의 기준을 설정해 놓았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죄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 조금은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난 그렇지 않아, 어떻게 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 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고 저지르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의 죄성과 맞물리면서 안주하게 되고 그래서 갈수록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 죄와 죄에 대한 심판보다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강조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랑 강조성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넘겨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8문에는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원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며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의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18문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원죄를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책입니다. 죄책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바로 의의 결핍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의 오염이라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죄의 오염은 인간이 가진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 모든 측면에 의해서 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 신학교 교수였던 안토니 A. 후쿠마는 바로 이 원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즉 이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받은 것은 이 원죄의 모든 부분, 죄책이나 죄의 오염 그 모든 부분이 아니라 죄책이며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죄의 오염이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죄 이후에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책임,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죄의 오염이라는 이 측면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정이 우리의 모든 면에서 아직까지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는 이 오염의 부분도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나가야 할 문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온전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여전히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이 깨달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꾸준히 이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자각해서 죄에 대한 오염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께 간구하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소에도 이렇게 이러한 고백,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말씀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의 오염의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평소에도 철저하게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을 뽑자면 구약에서 아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훨씬 작은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의 기쁨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심각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패배의 이유를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께 묻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한 이 아간을 찾게 되었고 그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크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에 심취해 있을 때 이 아간은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심판을 받아 그의 가족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자각과 민감성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때에도 날성검처럼 예리하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이 3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죄는 불법이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해야지 결코 죄와 어둠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넘쳐야 될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더욱더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민감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회 정의 구현에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죄에 대한 오염,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고 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지 못하고 이 죄와 씨름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어둠 가운데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더욱더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죄의 오염과 싸우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온전한 성화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더 돈독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부탁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 죄에 대해 민감하라고 말입니다. 무감각한 마음, 자신에 대해서 신음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죄에 대한 민감성, 죄에 대한 자각, 그것들을 잘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